네, 이제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는 그 강의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린 거.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이잖아요. 그 삼각형의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선교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복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 전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삭을 불렀어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선교적 트라이앵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를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배열을 이렇게 병렬로 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그 6개의 블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부터 12장 이렇게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요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는 파트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그 분석하는 툴 중에 하나가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이고 또 성경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A, B, A-B-로 진행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A, B, B-A-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뒷부분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가 강조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잠언 3장 10절 말씀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만 해도 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을 때 그 문학적인 기법인 교차대꾸법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n filled will be your barns with grain, and with new wine your vats will be burs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곡식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영어로 된 거를 참고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n filled will be your barns with grain. 곡식으로 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대꾸법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먼저 나눠볼게요. 자, A가 뭐냐면 내 창고가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내 창고가 A예요. 곡식으로가 B입니다. 가득히 차고가 C입니다. 그러면 내 포도즙 틀에 아까 내 창고가 내 포도즙 틀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B-예요. 그리고 넘치리라가 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로 돼 있는 이 잠언 3장 10절 말씀은 A, B, C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돼요? A-B-C-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n이라는 말을 빼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illed will be 가득 찰 것이다. 이게 A입니다. Your barns 그 내 창고가 B입니다. With grain 곡식이가 C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죠? With new wine 이 C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with grain 곡식과 포도주가 같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그 다음에 your vats라는 말이 your barns your barns가 내 창고고요. your vats가 포도즙 틀입니다. 요게 대칭을 이루잖아요. 이게 B 다시입니다. 그 다음에 will be bursting 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will be bursting 그래서 넘칠이라고 하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C-, B-, A-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그 교차 대꾸법이 주려고 하는 느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지난 시간에 아람어로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A, B, C, C-, B-, A-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왕이 꿈에 어떤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이 4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2장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교만한 왕이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은 다시 다니엘이 고난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A-로 7장은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뭘 봅니까? 네 짐승을 봐요. 근데 앞에서 2장에서 말한 그 신상의 4파트도 4나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4짐승도 4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칭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 2장부터 2장, 3장, 4장 다시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만 따로 우리가 띄어서 좀 보자는 거죠. 2장에는 뭐에 대해서? 신상의 4파트. 그 다음에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5장은 벨사살 왕의 교만.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 다음에 7장은 다시 네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저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선교적 트라이앵글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2장과 7장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제국, 나중에 이제 이 제국들이 뭐를 말하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더 강력한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헬라 제국은 그 뒤에 나오는 더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요, 그 일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장과 6장은 굉장히 대칭을 이룬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시 본 그 선교의 트라이앵글로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증거하는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의 이야기를 한 장씩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6장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제 강의만 들을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직접 읽으시면서 진짜 다니엘이 그렇게 쓰여 있나? 이거를 확인하시는 그런 자세로 같이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다니엘서의 새로운 면, 특별히 선교적으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